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문으로만 떠들던 나눔과 베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의 아름다운 부자 이야기, 어르신 김장하. 이 김장하 어르신의 이야기를 김주한 작가가 쓴 책, 주었으면 그만이지.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핀다. 대가 없는 나눔, 간섭 없는 지원, 바라는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보시, 이런 걸 실천해 온 사람이 바로 어른 김장하이십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진주에서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셨습니다. 김장하 어르신의 진정한 보시의 삶이란 취재 과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나는 김장하 선생의 10분의 1, 100분의 1에도 미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도 그렇다. 오랫동안 그를 취재했지만 여전히 내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많다. 어떻게 그리 살아올 수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내가 어려운 삶을 살아봤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래도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유혹을 어떻게 다 물리치시고 이렇게 사셨는지. 사람은 담는 그릇이 있거든. 좀 덜어내야 또 채울 수 있지. 돌아가신 최연국 선생은 돈 버는 재미가 돈 쓰는 재미보다 10배 이상 크다고 말하곤 했다. 나는 그런 것 못 느꼈어. 돈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애착이 없었고, 그리고 재물은 내 돈이다는 생각이 안 들고 언젠가 사회로 다시 돌아갈 돈이고 잠시 내가 위탁받았을 뿐이다. 그 생각뿐이야. 이왕 사회로 돌아갈 돈인 바에야 보람있게 돌려주자, 그런 거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도 과연 저 말씀이 진심일까? 멋있게 보이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그동안 사회에 돌려준 것만을 줄잡아 수백억 원인데 정말 조금도 아까운 생각이 없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돕고 살렸는데 그에 대한 눈꼽만큼이라도 보상받겠다는 심리는 없었을까? 내 수준으로선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러던 중 2009년 9월 25일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이사회에서 당시 김장하 이사가 했던 이야기 녹취록을 발견하게 되었다. 재밌기도 하거니와 여기에 김장하 선생의 나눔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전문을 옮긴다. 진정한 나눔은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다. 반갑습니다. 이 사회가 좀 딱딱하다 해서 이야기가 있는 좀 재미있는 모임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제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보시와 베품에 대해서는 보시는 불교에서 많이 써왔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에 젖어들면서 보시라는 말을 쓰면서 뭔가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 반대급부적인 어떤 어원이 담겨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 베품이라면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불가에서 보시란 말을 쓸 때도 절대로 반대급부나 어떤 복을 주는 이런 말을 안 했을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뉘앙스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시나 베품이나 같은 말이 아니겠는가 새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제는 보시로 하겠습니다.
보시라 하면 베풀 보자, 베풀 시자로 우리말로 하면 베품입니다. 그런데 베품이나 보시나 같은 말인가 하고 검색해 봤는데 뉘앙스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럼 보시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오며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보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를 하면서 운명이 사주팔자가 바뀌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정승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어릴 때 조실 부모를 해서 외삼촌 댁에 기거를 할 때인데 부모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성격이 포악하고 남을 저주하고 사촌 형제 간에도 싸움을 하고 이웃 동네에도 말썽을 많이 일으켰다고 하네요. 하루는 사랑방에 손님이 들렸는데 술상을 들고 사랑방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스님이 한 분이 와 계셨는데 외삼촌하고 대작을 하면서 그 스님이 이 아이를 너무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얘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생질이올시다. 술상을 갖다 놓고 애가 나오려다가 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문 앞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상이 참 안 좋은데요. 어떻게 안 좋습니까? 거지상입니다. 천상 얘를 내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의지할 데 없는 애를 어떻게 내보냅니까? 그러면 이 애를 데리고 있으면 이 집도 같이 망할걸요? 아마 이 애가 들어온 이후로 가세가 많이 기울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긴 합니다만 차마 인정상 내보내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그날 저녁 고민을 합니다. 내 상이 거지상이라니 도저히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부모 없이 자라며 이 집에 와서 얻어먹는 것만 해도 거지 생활이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떠나야 할 것인가? 이때까지 돌보아준 외삼촌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이제 새삼스레 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어차피 거지 생활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이 집에 폐를 끼치면서 거지 생활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집을 몰래 떠납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곳저곳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얻어먹고 있는데 마침 숯 굽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숯 굽는 할아버지는 그렇게 얻어먹고 다니지 말고 숯 굽는 일을 거들어 주면서 같이 있자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숯 굽는 일을 도와드리면서 숯을 구워 시장에 내다 팔고 하였습니다. 숯을 구워 팔기 위해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서 마침 진짜 거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애 젖을 빨리는 아주머니인데 얼마나 굶었던지 젖이 안 나와 애는 울고 있고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았어요. 국밥을 사다 먹이면서 숯 판 돈을 그 아주머니한테 다 줘버리고 빈손으로 숯굴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숯 판 돈은 어쨌느냐 그래서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일은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그 애가 누워 자면서 환희를 맛본 겁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환희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굉장한 희열이 오는구나 하는 걸 새삼스레 느끼면서 그 후로 이 애는 계속 숯을 팔면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을 몇 년 동안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숯 굽는 할아버지가 나이가 먹어 세상을 떠나서 이제 그 숯 굽는 일을 인수하게 되었지요. 많은 양을 시내에 갖다 팔고 이익이 남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그 고을에서는 최도령이라고 이름을 내게 됩니다. 최도령을 만나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봉사를 하면서 그의 마음이 계속 바꾸어진 겁니다. 내가 평생 거지인데 이런 일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뻐지는가? 남을 저주했던 마음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이웃을 돌봐주려는 진심이 자꾸 생기는 가운데 그의 10년의 세월이 지난 뒤 이제는 마음이 상당한 깨달음도 얻게 되었고 외삼촌이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댁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그날 그 스님이 또 와 계셨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리 상이 바뀌었지? 상이 바뀌었던 거예요. 스님 왈, 틀림없이 죽음에 이른 사람을 수없이 구해준 모양이구나. 궁상이 없어지고 오히려 부해지는 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 이 애를 이제 글을 가르쳐 보십시오. 그래서 그 외삼촌이 선생을 들여다가 글을 가르쳐 보니 총명했던지 과거에 급제를 하고 정승도 지내면서 세상을 잘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보시를 하고 배품을 함으로써 그 인생의 운이 바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주팔자와 상관없이 자기 운명을 극복하게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